이제 오늘은 우리 종말론, 그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을 하기 전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좀 살펴야겠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천년왕국을 두고 교리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늘 헷갈렸어요. 전천년, 후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에 있으면 전천년, 뒤에 있으면 후천년. 그럼 재림이 없으면 무천년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것이 무천년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전천년인지 후천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계속 천년왕국을 살피길 원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 복습을 해보면 우리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은 죽으면 중간 상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특별히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심판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만약에 이 땅에 여전히 산자가 있다면 그는 죽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요, 천국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지옥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이 땅에 와서 이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이제 그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그 부분을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3절에서 누군가 묻지요.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 강림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냐면,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미혹의 영들과 거짓 그리스도, 흔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제가 24장 그 5절 또 11절, 12절, 24절을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특별히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고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늘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징조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늘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들이 귀담아 봐야 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 중간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사람의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아가페, 희생과 헌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사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베푸는 사랑은 점점 식어진다, 차가워진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나 메말라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이웃들 간에도 정이 있었는데 그 정도 매우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세에는 어떤 징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큰 재난이 일어난다 그랬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역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 역사까지 근 2000년간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과 다툼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큰 시험과 핍박이 일어난다. 9절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 이제 범죄하면서 서로를 비호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의 손에 그냥 내 이웃, 내 친구를 팔아 넘기는 것이죠. 나 살겠다고 내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데 이 역시도 지금까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답답하신 거죠. 무엇이 답답할까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 주님이 가까우시는 날이 분명 가까운다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말은 대비한다고 하는데 실상 그 삶을 보면 노아의 때처럼 그냥 그들의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더라.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 결혼 문제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 농사 문제에 너무 마음을 뺏긴 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오시나 보지라는 그런 긴장감 없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때 또 나오겠지만 도적과 같이 오실 수 있기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업을 다 그만두고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갑시다, 산으로 올라갑시다, 기도원으로 갑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서로가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끼리도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안에서도 경쟁하고 질투하고 누가 나보다 더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잘못된 종말론, 이제 말세론에 가면 이런 것들을 이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서 벌어진 일들과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번째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제가 손가락 표시로 했죠. 하지만 이런 징조를 거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저희들이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괜히 공격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작정 막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요. 교회를 세워요. 십자가 없는 곳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지만 이 말씀의 본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본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고요? 그제서야 끝이 오는데 언제 오시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 전파된다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리고 끝. 그것도 전파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나 선지자 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파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는 단순히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목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억지로 전했는데, 중요한 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천국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듣고 깨닫고 통회할 때에, 그때 오시겠다. 물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때 오시겠다는 거냐? 이것은 우리가 좀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의 복음이 우리 마음을 때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때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체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단순히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 긴장하고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럴 때 올 수 있으니 너희들은 정말 깨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형제 자매로 전도하기를 힘써라. 즉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데 그 마지막 징조를 볼 때 우리에게 더 깨어서 복음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부활체가 되겠죠. 그때는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작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저 형제에게 예수를 전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써라. 나 대신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론, 특별히 잘못된 말세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무처럼 여기는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 날과 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 교만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알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참 뜻을 붙잡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제발 언제인지 그 날과 시를 알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힘을 쏟지 말고 너희들이 정작 해야 할 일에 힘을 집중해라, 마지막 때에는. 왜냐하면 아까우니까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에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몰려올 것 같다 그러면 대비하지 않습니까? 지붕도 손보고 차도 좀 물에서 먼 곳에 주차하기도 하고요. 창문 같은 것들도 단속하고요. 그러니까 일상보다는 좀 더 다른 주의된 삶을,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징조가 느껴지거든 깨어서 조금 긴장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를 더 견고하게, 군대로 치면 전투태세에 임하는 것처럼 5분 대기조처럼 우리가 약간의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러면 이제 그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세대주의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몇몇 사람들만 본다고 그랬나요?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제가 네모 박스 안에를 말씀을 다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도적같이 오지만 아무튼 오시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들 수는 있죠. 노이로제라고 하잖아요. 항상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긴장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그 긴장이 우리에게는 건강한 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으면 되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삶을 늘 성령의 은혜로 산다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날에는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냐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자연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든 이 땅의 인류는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징조 또 어떻게 오실지 묻는 이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세대주의를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말론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종말론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게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가 들으면 재미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는 함정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건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천년왕국설이죠. 사실 이것도 설이에요, 설. 요한계시록에는 1000년 동안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조금씩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자리가 잡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어떤 사람이 이제 저자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그것들을 적어 놓은 책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틀리냐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아주 직접적인 목적은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7교회에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굉장히 큰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 로마의 탄압 시대입니다. 로마의 이상한 왕 하면 이제 네로 황제 생각나시죠. 근데 그 네로 황제보다 더 악독하고 악랄한 왕이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라는. 근데 그는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지치고 상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오실 그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궁극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이 고난 배교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킵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1차 저술 목적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썼지만 사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특별히 계속 세대주의 얘기하는데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자꾸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인류의 근대사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문자를 끼워 맞추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은 뒤에 제가 또 다뤄놨습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4절부터 6절을 근거하여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지금 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를 따르고 믿던 자들이 그와 함께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근데 이 말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는 고대부터 있어 왔다, 이런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을 묵시문학. 성경도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이야기를 담은 게 있죠. 서사를 담은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어떤 이론을 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복음이 뭐냐, 의롭게 사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편지의 형식이지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쓰여지는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요. 시편은 노래죠, 노래. 노래 형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다니엘, 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시문학의 목적은 현재의 지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형식 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먼저 우리는 이것이 묵시문학이고 그 당시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왕국 관련해서는 이건 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유치해서 신학자들이 옛날 고대서부터 이렇게 기록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럼 1000년 왕국이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왕국과 관련해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전천년설,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다는 설인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장악하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천년왕국, 이 천년 통치가 끝나면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영생의 나라가 시작된다. 근데 이것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천년왕국설, 전천년설이 맞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는 거죠. 무슨 오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두 축이 있다면 부활신앙과 또 하나는 종말신앙이죠.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미 아직 아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아직 아닌 거예요. 왜 아직 아닙니까? 이제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는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는 비로소 아픔도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천년설을 보면, 물론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발악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기에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근데 전천년설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장악하여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완전히 소망이 없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면, 물론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원수마귀들이 날뛰면서 더 타락하고 추악한 세상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냥 우리끼리 잘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 같은 데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구원의 방주 정도로 여기 피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만 한정시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위축되는 오류를 낳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그 능력이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의 원수마귀를 제압하지 못할 거라는 가정이, 전제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고요. 사실 지금 저희 통합체육 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에 입각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죠. 우리의 원수들이 점령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살적으로 마지막까지, 낙동강까지 밀릴지라도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냥 너희들은 마지막 때까지 버텨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둠을 밝히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간다고 하셨어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 입각하면요, 우리는 자꾸 이 세계관이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소극적이 되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정론을 그냥 만세전부터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이 중에 있는 분은 다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된 분이고, 저 밖에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미 예정되어 있어.
예수를 안 믿기로 예정되어 있고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 정해져 있어라고 만약에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예정론을 굳이 전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만약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론을 붙이는 거죠. 설을 붙이는 거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천년설에 잘못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쓸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종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다 먹어버릴 텐데요. 그리고 사실은 빨리 적그리스도가 점령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오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모순되는 것이죠. 근데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는요, 이 전천년설, 천년왕국, 이 전천년설을 은연중에 많이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그렇게 들어오고 배워오셨어요. 나중에 좀 연결되지만 이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몰랐잖아요. 신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준 사람들의 신학을 우리는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그 당시 유행했던 세대주의 신학, 이 전천년 신학,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강조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술, 담배, 주초 문제죠. 주초. 그것은 성경에도 물론 그 유사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나라 문화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파악할 때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이 패배주의에 있는 사람들, 이 술, 담배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 해서 거의 그것을 진리처럼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기에 우리는 여전히 알게 모르게 술, 담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도덕적이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칠 때도 있죠. 아무튼 이 전천년설 여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굉장히 큰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라든가 깔뱅은 이 전천년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뒤에 나오지만 그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것을 최후 승리로 해석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최후 승리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을 누릴 것이다. 또한 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는 것 역시 그걸 1000년 왕국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순간 또 어떤 오류가 있냐면 우리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지 그 시간에 갇히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다. 즉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 관점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은 최후 승리.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후천년설만 하고 오늘은 여기서 좀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천년설은요, 말 그대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뒤에 있다는 거죠. 이 후천년설은요, 좀 더 기가 막힙니다.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영원한 질서의 나라가 건설된다. 후천년설 주의자들은 역사와 세상이 계속적인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져 최고도에 달하여 마침내 천년왕국과 같은 이상적인 시대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새 세계 건설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방법과 노력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낙관적인 세계관, 역사관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굉장히 아름다운 이상향, 유토피아처럼 만들어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년왕국과 같은 거의 근접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활용정점이죠.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처럼 오셔서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여기 역시 또 오류가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인간을 볼 때에, 인간은 죄인이죠. 그죠? 근데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냐면,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생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있지만,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형상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인간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괜찮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1%라고 본다면, 그리고 99%를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면, 여기는요, 한 99% 인간의 가능성을 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은혜 정도를 첨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낙관주의적인 태도로 우리 인간들이 합심해서,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바벨론 탑 쌓은 것도요, 그런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끼리 잘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전천년도 아니고 후천년도 아니고 무천년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더 깊이 있는 의도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지, 마치 암호 푸는 것처럼 뭔가 신비로운 책을 해독하는 태도로 그런 지적인 호기심에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다 보면 위험해진다. 그리고 사실 그 위험에 빠진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볼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